아마샤라고 하는 왕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샤라고 하는 왕의 시작은 아버지가 반역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나게 되고 세워진 왕. 내가 진짜 왕이 맞나? 이 아버지의 권위를 그대로 물려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반역으로 인하여 죽게 되고 나는 그냥 꼭두각시로 세워진 게 아닌가. 내가 과연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아마샤는 왕의 통치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결국에 처음에는 이제 왕이 굳게 섰고 그래서 정적들을 다 없앴죠. 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지만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시면은요. 27절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였다. 반역으로 시작해서 어떻게든 그 장면만큼은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반역으로 또 끝이 나는 것이 그의 인생이라는 거죠. 마치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가 이렇게 착 접으면 다시 폈을 때 이 반대편으로 나비 모양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림이 찍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도 피하고 싶었던 결말을 향하여 또다시 달려가고 있는 이 불나방 같은 인간의 욕망, 그리고 관습, 관행,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가까운 표현으로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어, 그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10만 명을 이제 용병 계약 해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100달란트를 내가 계약금으로 줬는데 어떡하냐. 계약금 당신이 못 돌려받아도 계약 해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을 믿고 이제 계약금 반환을 못 하고 이제 해지를 합니다. 이 용병들이 화가 나서 계약금 100달란트로 인하여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계약하고 계속 월급 받을 수 있었는데 화가 나서 13절에 보면은 그 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른까지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3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했다라고 끝이 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모든 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가까이로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16절에 보면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거 죽고 싶냐, 이런 뜻이에요. 예. 말을 지금 선지자가 하고 있는데,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고 내 눈앞에 큐티 본문이 보이고 있는데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귀 막아버리는 겁니다. 말대꾸하는 겁니다. 그만해라, 너 죽고 싶냐? 라고 내가 지금 들어주니까 네가 왕보다 나은 줄 알지, 이 얘기를 지금 노골적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이미 저질러진 일을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말씀을 들었을 때는 승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말씀을 덮어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오히려 말씀에 말대꾸하는 그 순간, 이게 딱 요 기점으로부터 가까이는 요 모습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반역과 반역이라는 그림이 이렇게 찍혀 있다라는 것을 보며 우리가 말씀을 진짜 존중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를 잃어버리면 은 100달란트 넘게 얻을 줄 알았어요. 근데 노략당하고 있잖아요. 3천 명의 희생이 있었잖아요. 100달란트만 희생한 게 아니라 또 희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화가 난 겁니다. 내 신앙생활은 왜 맨날 손해봐야 되는 건가?
이 문제 가지고 아마샤가 이제 확 마음이 꽂힌 거죠. 이게 아마샤를 바보 같다. 너무 시선이 단기적이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자기가 점령했던 에돔 신들을 섬길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마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소위 말해서 예수 믿을 때는 맨날 손해 보라 그러고 맨날 손해 보는데 다른 신들은 안 그런다. 그냥 나는 이 신 섬길란다. 요거랑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교회에 가둘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얘기하죠. 하지만 사회에서는 예수님의 문법과 예수님의 논리보단 세상의 문법과 세상의 논리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겠다라고 해요. 무기나 지금 그 방식은 세상이랑 똑같이 싸우고 있으면서 세상이 봤을 땐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엔 그냥 우리가 믿는 것처럼 사는 게 더 잘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중간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지금 성경은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왕 들을 거면 끝까지 들어. 여호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어제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그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은 100달란트가 없어졌어도, 그리고 화가 난 사람들이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싸우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선지자를 돌려보내고 나서 이 아마샤가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요아스에게,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그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급이 같은 줄 아냐 내가 너랑, 이런 답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화가 난 거죠. 20절에 보면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19절에 보면 그만해라, 까불지 마라, 내가 너랑 급이 같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 반대 나라의 북이스라엘 왕의 그 답변에 이 아마샤가 화가 난 거예요. 결국은 아마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뭐라도 된 것 마냥 생각하면서 이 뻣뻣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통치하였던 게 아니라 생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왕으로서 세워져서 내가 꼭두각시 아닌가? 라는 질문 앞에 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왕권의 청지기 의식으로 따라갔어야 되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삶을 살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뻣뻣한 태도를 갖고 있다가 목이 꺾이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오늘 어떤 태도를 가지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연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바른 굴복의 태도, 순종의 태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겸손한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닌 생존하느라 바쁜 시간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과의 관계를 바로 맞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